캔자스로 이사를 오니까 참 덥습니다. 많이. 왜 여기가 선플라워 스테이트인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은 무슨 재미로 지내십니까? 이 덥고 무료한 이 캔자스에서. 제가 여기 이사 오니까 사람들이 다 치근하게 한마디씩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더운데 잘 지내세요? 보링하지 않으세요? 보통 첫인사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슨 재미로 지내십니까, 요즘에? 이 날도 더운데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너무 더워서. 혹시 운동 좋아하십니까? 남자분들, 축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요즘에 이 월드컵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경기를 보는 그 재미, 그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축구에 아주 열혈 팬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그 정도, 한국이 경기할 때는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그 정도의 적당한 정도의 팬입니다. 한국이 예선전에서 져가지고 16강을 못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졌는데 그나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마지막 경기 독일전에서 그 지난 월드컵의 우승팀인 그 독일을 이겼잖아요. 대한민국이 2대0으로. 야,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 경기를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경기하는 날이 수요일 오전이었거든요. 예, 수요 예배가 있어가지고 정말 보고 싶은데 우리 박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절대로 택도 없을 것 같고 예배 시간을 바꿔주실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보고 싶은데 이러고는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예상하신 대로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하는데 질 거로 예상을 했는데 다만 차이는 몇 대 0으로 질 거냐, 한 5대 0으로 질 거냐, 아니면 선방해서 1대 0 정도로 잘 싸우고 질 거냐.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핸드폰으로 얼른 열어가지고 맞아, 경기 있었지 이러고 딱 보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2대 0으로. 놀래가지고 와 이러다가 이 사고를 날 뻔. 예, 서야 되는데 안 서가지고. 근데 월드컵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인이 사실 주목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한 경기만이 아니고 많이 하는 경기. 뭐죠? 4년에 한 번씩 있는 올림픽이 있는데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심판 판정으로 저희 선수들이 이렇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국 한 선수가 정말 어이없게 금메달을 놓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판 때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실수해서 정말 다 따놓은 금메달을 한순간에 눈앞에서 그냥 확 놓친 거였습니다. 무슨 경기였냐면 사격 경기였습니다. 남자 50m 사격, 소총이었는데 마지막 한 발에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졌어요. 원래 이 미국 선수가 지고 있다가 한 6발째쯤 해서 중국 선수를 앞서기 시작했대요. 잘 쏴가지고 차곡차곡 점수를 잘 쏴서 이제 마지막 한 발만 딱 명중을 시키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금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10발을 표적을 향해서 쐈습니다. 딱 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종이를 표적을 해서 봤는데도 자기 그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지금 총이 잘못됐다, 격발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분명히 총에서 총알은 나갔습니다. 근데 표적지를 봐도 구멍이 카운트가 넘버가 안 맞아요.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선수가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이
자기 표적지에 가서 맞은 게 아니고 옆에 선수한테 갔어요. 그런 실수가. 그래서 당연히 이 금메달은 내 거였는데 그 마지막 한 발 때문에 잘못 조준하는 바람에 금메달이 그냥 휙 날아갔습니다. 동이라도 따면 좋겠는데 올림픽 선수들이 만만하나요? 다 결승전에 진출할, 올림픽에 나갈 정도고 결승전이면 실수 안 하잖아요. 1등에서 팔이 꼴찌가 됐습니다. 뭐 메달은커녕 그냥 꼴찌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은 그 대한민국 남자분들이면 대충 다 한국에서 경험을 하십니다. 어디서요? 군대 가면 신병훈련소에서 저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총을 쏘면 딱 10발씩 이렇게 딱 그 탄창에 담아서 줍니다. 긴장하고 준비된 사수로부터 격발 이래서 이제 막 쏘기 시작하거든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쏘는데 재밌는 거는 다 끝나고 나서 자기 표적지를 이제 다시 가지고 옵니다. 가서 걸어놨던 것을 딱 찾아오는데 깨끗해요. 하나도 안 맞았어요. 어쩜 이래 종이가 깨끗한지. 근데 옆에 오는 친구의 표적지를 보면 분명 10발씩 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가 10발이어야 돼요. 근데 거기는 15발, 17발, 어떨 때는 20발 이상이 맞아 있는 표적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쪽에서 양쪽 옆에서 나랑 같이 쏴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컷 조준해서 사격을 했는데 내 표적에 가서 맞는 게 아니라 남의 표적에 가서 맞은 겁니다. 조준을 하긴 했는데 엉뚱한 것을 조준을 한 겁니다. 올림픽에서의 그 사격의 사건이나 대한민국 군대에서 초짜들, 이제 갓 들어온 신병들이 벌이는 그 이야기나 공통적인 교훈은 바른 방향으로 바른 곳을 조준해서 사격하지 않으면, 겨냥해서 맞추지 않으면 그 사람의 수고는 그만 헛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젊지만 아주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한 젊은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정조준하고 거의 완벽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읽어보고 점검해본 그의 삶은 그가 여태껏 조준한 목표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청년의 문제는 그의 관심이 오히려 근심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이 청년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가르침을, 한 수 교훈을 받기 위해서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 그게 뭘까? 여쭙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그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대답을 듣고는 이제 근심이 생겨서 돌아갑니다. 자신의 관심이 근심이 되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관심으로 나아왔다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근심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속 시원하게 야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고민이 되네 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계명입니까? 10계명.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났을 때 이 청년의 표정은 제가 상상을 해보면 웃음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웃음이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띠고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추가를 하냐면 예수님, 제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 거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혹시 더 부족한 게 없습니까? 더 해야 될 것이 없습니까?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 청년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그럼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너는 내 제자가 될 그 자격이 충분하니까 나를 쫓아라. 물론 보상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근데 재물, 자신이 가진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고 하는,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한 바는 이 청년이 뭐가 많았다고요? 재산이 많았다고요. 그걸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재산이 많건 적건 간에 내 주머니 털어서 작아도 이렇게 다 준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 사람의 관심은 영적인 것보다 무엇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왔지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물질에 더 애착이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물질에 대해 사랑하는 것, 애착을 가지는 것, 놓지 못하는 것, 물질이 적은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관심이 근심으로 바뀐 이유였습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 자신에게,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가 여겨서 열심히 모으는 이 부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로 하여금 부족함을 드러내는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이 부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더 붙이셨습니다.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답니다. 제가 캔자스 처음 왔을 때 저 혼자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먼저 와서 이렇게 있을 때 서 권사님이 제가 굶어 죽을까봐
밥을 이렇게 자주 챙겨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들어가실 때 요거 꼭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부자는 없어도요, 마음은 다 이렇게 따뜻해가지고 이렇게 잘 논아먹고 챙겨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부자는 없어요. 그 말씀 들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말씀에 비춰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랬는데 여러분, 부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뭐 요즘에 좀 잘 들어옵니다.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막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가져오십시오. 저한테로.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사 오니까요, 뭐 이것저것 사야 되고 뭐 이래저래 해야 될 게 많네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하등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저한테 다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결론을 지으면 이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사이비 2단 교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물론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재산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저희가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자체는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부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아니면 부자를 치기 위해서,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돕는 부자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역에 그 사역을 돕는 부자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부자가 잘못됐다, 나쁜 거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의 팁은, 성경을 읽으실 때 표면적으로 밋밋하게 읽지 마시고 때로는 두 사이에 어떤 톤으로 대화가 오고 갔을까, 그 뉘앙스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과 또 함께 있던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고자 하심인가? 16절부터 우리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흔히 인간이라면 범하기 쉬운 실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내세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그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씀의 포인트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의 포커스가, 스트레스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모든 종교들이, 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구원관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가 선을 쌓아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불교적인 표현을 하면
극락에 가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불교인데 제가 이제 불교에 그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대학교 때는 마르크시즘에 완전히 푹 빠져 살고 그 다음엔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의 유명한 주지 스님이 유학 왔을 때 그 주지 스님하고 생활할 정도로 불교에 푹 빠졌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가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 표현이 그거였습니다. 무한반복이라고. 불교는 여러분 그래요. 네가 극락에 가고 싶니? 그러면 지금 선을 많이 쌓으래요. 근데 잘 못해. 왜 못해? 지금 삶이 보니까 지질이 공상 맞고 그래. 그건 네가 전생의 업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걸 좀 잘해보려면 네가 지금 잘해. 잘 안 되지. 그럼 이번 생은 글렀어. 다음 생에 잘해. 전생과 지금 생과 다음 생이 무한 반복인 거예요.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친구 표현이 그래요. 목사님, 불교는요 답이 없어요. 무한 반복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생에 잘해가지고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으로 덕을 쌓아야 적이 되는데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날지를 어떻게 아나요? 고등어로 태어나면 어떡해요? 잡혀가지고 자방고등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좀 덕을 쌓는 거지.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과는 그런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걸 알려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질문한 그 질문, 첫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실 때 그 톤이 어땠을까? 두 사람 간의 뉘앙스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놀라시면서 약간 비꼬는 듯한 나무라는 듯한 하지만 젠틀하게 물론 가르치시는 거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대답이 그런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냐고? 그거 참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 그럼 한번 하나씩 짚어보자. 그럼 계명들 다 지키라고 한 거 지켰니? 살인하지 마. 안 했는데요. 간음하지 마. 안 했는데요. 다 안 했어요. 어이구 제법이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던지시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를 던지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였습니까? 재물을 내어놓는 것이 그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신 겁니다. 이 사람의 행동의 약점, 나는 절대 이거는 안 해 하는 그거를 딱 집어서 던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에게는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를 쫓으라고 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 본문의 도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하는 거 점검해 주실 것 같아요. 너 이거 했니? 저거 했니?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쭈 제법이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고 주시는 그게 뭡니까? 내가 절대로 안 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다른 거 다 하겠는데 저 사람을 용서를 못하겠어요. 용서하라고 시키신다든지. 다른 거 다 하겠는데 제가 버릇이 좀 뒤에서 이 남을 좀 씹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고치라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청년처럼
뭐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는 건 아니지만 물질을 내놓아서 이웃을 섬기라든지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던지실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청년과 같이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착한 일로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래? 그럼 이거 했어? 네. 저거 했어? 네. 그럼 요거는 했지요. 오, 잘했네. 그럼 요거는 어때? 네. 뭐라고요? 내 재산을 팔라고요? 아,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던지실 거랍니다. 말입니다. 고민하며 돌아가는 그 청년을 보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천국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 그 길이 무엇입니까? 돈이 권력인 이 시대에,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더 돈이 권력이 되어져 버린 이 시대에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우리 범인들은, 우리 맨하탄 교회 성도님들은 부자가 없어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 질문이 그겁니다. 그 당시에 부자는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이러니까 부자가 안 되면 그럼 누가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힘, 노력, 능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선행을 쌓아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가 왜 안 됩니까?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으로서 선한 게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해야 되는데 99.9999% 선하게 살아도 단 0.0001% 잘못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된 행위로는 죽음이 예정되어져 있을 뿐이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청년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의, 자신의 선행을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영생의 길, 이것은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미 놓아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걸어가면 얻어지는 길입니다. 물론 구원 얻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 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치 못하고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 되신 예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정조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를 찬양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를 나누고 기쁨으로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